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린 여러분,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면서 압니다. 오늘도 누가 주로 보시냐면 환우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우울증에서 낫고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하면서 도리 옆에 사람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환우들이요, 주님 말씀이 뭐든지 먼저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서럽거나 외롭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주신 말씀부터 항상 그 뭐 테이프 같은 거 주보랑 이런 거 다 들으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간증을 우리 환우들에게, 지금 교회도 못 가고 계시는 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씩 읽어드릴 테니까 힘을 얻고 또 소망도 얻고 결단하고 강화 담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림교회 이제 20살 좀 넘은 우리 청년이 이렇게 지금 학생인데 간증을 이렇게 나눈 보고서를 줬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이제 일찍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6월 중순쯤에서 그냥 자신은 없지만 너무 사정이 힘드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중에서 소득연계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소득 수준에 또는 인원의 사정을 보고 단위별로 나눈 후에 이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의 성적을 다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학사 성적 심사를 또 통과해야만 장학금이 학교로 지급되어서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너무 여러 가지 가정 사정이 어렵고 또 엄마가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은 없지만은 장학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도와주고 싶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도 안 믿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장학금 안 받으면 학교 다닐 수가 힘들어요. 생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저의 경험이 다 악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장학금 받기는 악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예술대학을 다녀요. 무용과를. 그런데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3월에 개강할 때부터 정기 공연이 있고 공연 날들이 있어서 정기 공연 날인 5월 14일까지 매주 잡혀 있는 시간이 뭐냐면 주일날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다가 도망갔잖아요. 무서워갖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들린 교회는 안 다녔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이게 99번을 더하면 100번 얘기하는겨.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제 이 청년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들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안 다니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날 꿈을 꿨대요. 자기가 안 다니려고 막 도망을 가는데 골목을 탁 도망가니까 내가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출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연습을 학교에서 하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들한테 눈밖에 날 것은 알지만 주일 성수가 먼저라는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20살 간 넘은 어린애입니다. 공연이 많아서 빠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학과 교수님들도, 제가 교수 이름은 안 할게,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렇죠? 물론 들으면 좋겠죠. 근데 지나가겠습니다. 자, 학과 교수님들이 일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꼼꼼하고 극성스럽게 따지고 계셔서 연습 빠져서 눈도장도 못 찍게 되면 저는 장학금은커녕 학과 성적이나 어떻게 나올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각기 다 고집들이 정말 강하신 교수님들이라서 학생들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눈치 보기도 힘드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연습하는데 교회에 가야겠다고 내가 빠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잘해야 지금 장학금을 탈까 말까 하는데 장학금은 철커덕 갖다 했으면 해놓고서는 신청을 해놓고서는 잘 보여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학교까지 이제 주일날까지 빠져 막 교수님들이 그냥 불을 켜고 그냥 서로 그냥 학생들 좋은 학생 뺏어가려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나는 말씀이 먼저다. 나는 교회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용감하게 그 무서운 교수님들한테 해서 제가 주일날은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꼭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까닭스런 교수님이 그러냐? 그래라 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세상과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예배 다 끝나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더래요 교수가. 참 지금 그냥 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어린 녀석이 가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학교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다른 애들보다 더 연습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서 본이 돼야 되니까 공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에 일찍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틈만 되면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뵙고 갔습니다. 그리고도 토요일 새벽 예배 후 또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구역하고 드럼 연습도 또 하고 구역 채플 다 끝나고 그리고도 또 학교에 또 뛰어갑니다. 저는 온 생각에 장학금 신청을 한 거 머릿속에 그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가 그 틈에도 또 잠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그럼 너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를 버니? 근데 그걸 얘기를 시간당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 막 졸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돈은 용돈을 쓰니까 아니요 엄마 갖다 드려요. 그래 엄마 갖다 드리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갖다 쓴대요. 그래 여러 가지 힘든 거에서 장학금 신청을 했으나 여건이 너무 불리하고 저에게는 맞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집안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만 먼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기도 했지만 들림 파워가 있다 이거지. 들림 파워에서 센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의지를 굳게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은 조금만 학교에 일찍 가야 되겠는데요. 철야 예배에 들렸다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말했을 때 목사님이 분명히 야 학교 집어쳐 하실 줄 알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김전도사 우리 민겸이 저녁 빨리 맛있는 거 다 냉장고를 꺼내서 먹여보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갔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군 하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주님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들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성도요 장학금을 받고 못 받고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어요. 이제 20살 간 넘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봤죠? 저 정도 미끈하는 그죠? 근데도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도 그렇게 엄마가 힘드는 걸 아시고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 엄마가 그럽니다. 내가 들림을 진작 왔으면
이혼을 안 했을 것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들림을 전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는 선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고, 그냥 말로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 하다가는 시간 다 가겠다. 그래서 간단한 간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막 시간이라면 발발발발발 떨어요. 그냥 눈만 뜨면 아주 컴퓨터를 끼안고 잔대. 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뭐 논문 쓰면서 뭐 또 강의 준비하면서 외국도 지금 가야 되는데 뭐 인도를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인도 출장 제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인도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간신히 인도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에 인도 비자 발급의 날인데 갑자기 인도 비자 발급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큐리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인도 비자가 중국 대사관에서 보류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발급되면은 그때 가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양국 긴장 관계로 혹시 비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 날짜까지 10여일도 못 되게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보류하는지 인도 비자 센터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서 더 조바심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급한 일이 생길 때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 여쭈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로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들림 식구들한테 우리 구역 채플에서 또 부탁을 해서 온 성도들이 모두 중보기도를 부르짖어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회개부터 해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에 인도 비자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비자가 나왔으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고 비자 발급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천신갑주로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더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먼저임을 알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루들이여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은 근본은 내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저번째 34번째 들림에 대한 말씀 중에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섰을 때 들림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쭉 말씀을 들림받는 수준의 사람들의 구원의 반열에 들고 휴거신부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영혼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먹었는데 오늘 41절부터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재림 때 우리의 영혼육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가 3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니 생각지 않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매주 쏟아져도 구원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자녀들이요 또 부모님들이요. 아멘이에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아울러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과 함께 with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뭐 생각도 뜻도 사랑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가락만 흔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그냥 손도 같이 들어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시편 13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4편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래.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라는 것이죠. Lift up your ha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가 찬양할 때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손을 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일도 도와주세요. 아멘. 시편 143편 6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주를 향하여 I stretch out my hand to thee. 여호와야, 내가 사모하나이다. 바짝바짝 마른 땅에서 비를 기다리듯이. 자, 이렇게 해야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들림받을 바늘에 쓸 수 있는 훈련과 준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생색내지 말고, 유난법석 떨지 말고, 언행심사 읽어줄 때 실수하지 말고, 분수 떨지 말고 좀 잠잠히, 아멘, 좀 신중히, 깊게, 죽을 것 같이 조심하고, 큰일 날 것 같이 혓바닥 조심하고, 영혼육이 신부감 돼서 올라오라. 네? 나 벌써 났어? 나 못 올라갔어?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십니다. 성경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재앙과 저주가 끝없이 기다리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누굽니까? 신부감 된 감남유된 여러분이고 7명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무엇을 바라요? 재림 때 들림받을 것을 구할 때 잠잠히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잠잠히 그랬어요. 고난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가 정말 온 힘과 뜻과 마음과 사랑을 대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참 보기 좋도다. 이 좋도다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시작.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토브해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좀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셀라. 좋다. 어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여러분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 잠잠히 그랬습니다.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받아요. 연단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잘 돼요. 그렇게 징계나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부정적 불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생색내지 마. 혀 조심해. 이것이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은 꼭 읽어오고 기록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렇게 잠잠해야 들림받을 때 신부감 된다고요. 영혼육이 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29절에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이고, 너 입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럴 때 어떡한데 말고 그냥 입을 그냥 티끌이 어디야 땅에 흙이지 뭐 거기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죽으시를 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지 않을까? 아멘. 입을 티끌에 댄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eaten their far before라고 합니다. 안 외워도 괜찮아.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러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가 입을 땅에다 갖다 그냥 흙에다 갖다 그냥 대고 머리를 푹 숙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말씀에 대한 복종과 겸손한 태도로 굴복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맴매해. 그러나 금방 싸매주고 쓰다듬어주고 더 좋은 걸로 회개했을 때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울고 빌면 꼼짝 못해요. 참 아빠신데요. 아멘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굽혀서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입술을 땅에다 비빌 정도가 되면 네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냐.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Let us bow down, let us kneel down. 팍 꼬부려가지고 그냥 코를 땅에 대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 혓바닥을 방장을 떨었다 그러면 울며 그렇게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을 정도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털깎 끼우는 양같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더라. 왜? 우리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해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아멘. 30절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목사님 틀린 말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눈물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은 성경이지만 새밥을 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때리는 자한테 가다 암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걸로 배불르래. 수욕이라는 게 뭐죠? 부끄럽고 욕된 소리, 자존심이 막 뭉개지는 소리, 그게 수욕이에요. 그것으로서 배불리래. 배불리래. 이렇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닮아서 신부감의 선택의 영혼육이 올라갈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질 정도래.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원통하고 슬펐던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당할 것을.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기대고 말만 잘 듣고 따라만 오면 돼요. 이래야 들림받을 영혼육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목사님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미가는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땅에서 키웠어요. 그래 원수들은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요셉은 어땠죠? 요셉 창세기 아주 막 끝내주잖아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냥 그 예쁜 여자가 눈을 매일 꿈뻑거려도 시집을 딱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정욕의 문제, 어떤 음란의 문제 내가 싸워 이겨야죠. 못 이겨. 절대로 죄는 못 이겨요. 피해. 죄는 피해. 끊어. 쳐다보지 마. 가지 마. 듣지 마. 아멘. 나 죄 한번 해볼 때 죄가 누군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라버리고 피해버려. 아멘. 그래갖고 그것도 다 피하고 했더니 장학금 나왔대요. 난 장학금이 그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안 받으면 어떻고 뭐 받으면 어떻대요. 문제는 신부감으로서 훈련을 하고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 내가 돈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알아요. 정직하면 당당합니다. 나는 내 주제를 알아요. 나는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방법밖에 여러분을 살릴 힘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충성하는 것은 오직 선함과 축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그 어떤 축복도 영생도 복락도 들림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거 다 내 거야. 우리 자식들이요, 아빠 건 내 거고 엄마 건 내 거예요. 그 딸들은 꼭 시집 갔다 온다면 엄마 이거 놔줘도 돼? 그럼 엄마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도 꼼짝 못해. 그래 가져가라. 아빠는 어때요? 그래 가져가. 아멘이요. 하나님 거 내 거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내 거라고요. 목사님 근데 나는 월세인데요, 다 네 건데 네가 등기하러 다니는데 바쁘잖아. 세상 건 네가 다 등기하러 다닐래 그럼? 아빠 거라고? 지당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들도 안 하시고 내 환경에 꼭 맞게 해줘. 그러나 입을 티끌에 댈 정도로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형제들이요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잘되는 그런 신부감의 훈련으로 우리 자식들을 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날고 있어도 악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채찍으로 치되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세요? 때가 많이 가까이 올 때 너희 영혼육이 어떻게 해야 들림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기업 물자에게 양식으로 먹이는 거니 귀를 열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필경은 파멸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팔을 안 불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핏값을 내가 물어야 되고요,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듣고 콧방귀를 껐다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핏값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들림교회는 정말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목사님한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 저를 보십시오.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하나님 말씀이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종을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이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콧방귀 끼면 그 임하는 전쟁의 칼에 제함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경비하지 않았잖아요. 말 안 들어먹었잖아. 대전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대전에 표 뭐 받아야 돼요. 그리고도 그 전쟁이 나요. 전쟁 나는 동시에 나팔 소리 듣는다고 성경에서 말했잖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도 다까지 있잖아요. 없는 게 없죠. 성경에요.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이 종이 소리를 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너희가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이 종이, 선지자가, 목사가, 기업물을 가족을 구해야 되는 여러분이, 시작,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성도요 끊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성경과 뉴스와 신문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임함을 보고도 목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전쟁이 들어닥치는 칼에 거기서 막 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목사가 평화로다고 그래? 문 목사님 너무 모르게 과격한 그런 설교 너무 그러지 않아요? 그 성도들 어떻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과격했어요? 예수님이 과격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과격했어요. 응?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못 갔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다고요? 불신결혼하면 머리를 쏙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머리 뽑을까? 내 그럴 힘 없어서 내가 목에 피가 나도록 내가 이렇게 나팔만 부는겨.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 있어요? 호루라기까지 불어서. 호루라기 언제 불죠? 급할 때. 빨리 준비해!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목사를 땅에 보내지 아니었다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피값을 찾으리라.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알아 먹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먹는다고 그랬어.
초콜릿don가 먹게, 뭐 과장가 먹게, 심령 속에 집어넣어서 적용해서 일상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먹어서 소화시켜서 전신갑주에 힘을 내서 힘이 있을 때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밟지 못해요. 성경 말씀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요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는 실수하다가 깜빡깜빡 잊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를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과 기도 외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사단도 매 순간 밀가불듯해. 어떻게 밟아서 망가뜨려서 그냥 죽이고 그냥 병나게 하고 돈 뺏어가고 그냥 사람 간의 관계를 오해하고 그냥 음란하게 하고 찢어발기고 어떻게든지 들리면 못 받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 너 정신 못 차리고 딴짓해. 아멘.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자, 회개하지 않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전쟁 준비를 하세요. 칼을 가르시며. 목사님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이루어질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잖아요. 아멘.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고 계세요. 활이 뭔지 아세요? 화전? 전쟁이에요. 이제는 불의 전쟁이에요. 미사일이 뭐야? 뭐 물단인가? 불이에요.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계신데 너희는 뭘 하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과 기도로 준비돼야 나팔 불 때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에 들어가서 폼 잡고 모가지 기부스 했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칼을 가르시며 모든 전쟁 준비가 마침내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활을 예배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빵 터져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내구탱에서 사방 지구 내구탱에서 잡고 있다가 몇 월 연월시 하고 말씀 탁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되면 놓는 즉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전이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언제든지 전쟁이 빵 터지게끔 당겨 놓고 계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했으면 막을 열어야 되겠죠. 마침내는요 악인에게 그 화살이 명중해서 심판받도록 관역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형 시험 들고 혈기 내고 목사를 밟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말이죠. 완전히 악한 영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미혹의 영과 귀신에게 다 홀려서 다 집어친대. 하필이면 왜 망해? 나는 그렇게 망하고 정말 배도를 때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기해. 여러분 같은 말씀을 먹었는데도 두 아들이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하잖아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아니에요? 이런 적그리스도 영이 이미 나와서 보이지 않는 영이 다 붙잡아내서 여러분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피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적그리스도 영이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하나 잘못했죠. 왜 집어서 야단을 치느냐. 그런 영이 딴 집으로 옮기네. 연병같이 옮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아멘이에요? 악인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죠? 괜찮아. 그 교회 목사 너무 그러잖아. 그건 뭐 자꾸 복신 쫓아라 뭐 하기 어떻고. 너무 그러지 말어. 너한테 생명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바탕이 원래 유다가 얼마나 훌륭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는 말씀을 마귀에게 팔아먹고 불순종해서 악하게 했던 영이 이미 들어가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줬는데 끝까지 회개하다 배창자가 터지고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죽었더라. 그리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대자한테 내가 뭘 잘못해야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도를 칩니다. 그랬을 때 입 조심하십시오. 나가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보따리 나는 시게 되면요 베푼 예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는 반드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지?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종교인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괜찮아,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는 없다 그랬어요. 칼을 가른다 그랬어요. 무슨 평화? 웬 평화? 웬 평화? 없습니다, 평화는. 그래서 화를 이미 당겨 예비했다고, 전쟁 직전이라고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안 해? 나는 너 같은 목사 안 보냈어. 마귀보다 더 미워서 지옥으로 더 먼저 보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배반한 자를. 누가 배반했죠? 가짜 목사. 괜찮아요. 배도한 자는요, 마귀보다 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가짜 목사들. 좋게 좋게 해서 머리 숫자 세고 그러지 마세요. 종교다원주의 악인이에요. 다 두루두루 같이 해. 그냥 저 스님도 오시고, 레이스 쓴 여자분도 다 오시고, 이 머리 깎은 분들도 그냥 오시고, 그냥 이거 하는 분도 오시고, 그냥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별별 분들 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뭘 그러냐고. 이거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해서 종교다원주의, 해방신앙, 민중신앙, 이거냐 하나님이요, 마귀보다 더 미워한데 세상에.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로 와? 뚜루뚜루 다니지. 근데 번영신앙,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아에서부터 말이죠, 나는 어렸을 때 사변 때 이게 뻔해요. 지금도 뻔히 생각이 나요. 그때 미아리하고 지금 너무 달라져. 미아에서부터 저기 도남교까지 오는 동안에요, 거기 점집 멋있어요.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점집 이름 아세요? 기쁨의 집, 소망, 은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거기 다 나와. 가짜가 진짜보다 더 번쩍거리고 사람들 줄 섰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도 봤대요. 만났대, 사모님들끼리 또. 이게 지금 여러분 기가 막혀요. 누가 악인이라고요? 번영신학, 종교다원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데 귀신 쫓으면 잡아. 그런 게 가지 마세요. 들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는 분들이 그러죠. 모르는 사람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배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뻔히 하는데 나중에서 더 무섭게 배반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잖아요. 배창자가 더 죽었어요, 유다는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반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반열에 들어요. 정도. 들림에 대한 말씀이 지금 끝도 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보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들림을 모른 척 하던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귀신 쫓지 마. 그럼 귀신 모시고 사나? 그럴 수는 없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귀신이 해코지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잡고 해코지하는데요.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체험과 성경이에요. 문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체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체험만 가지면 신비주의가 돼요. 이것만 가지면 골동품에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고등 바리새인, 머리통은 이빨 났고요, 몸뚱이 이빨 났고 쓰러졌대요. 체험과 성경이에요. 그것도 체험을 해서도 성경이 없으면 입 다워야 돼요. 수많은 말씀과 많은 체험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99%예요.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나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괜찮지만 우리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항상 보시고 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잖아요. 이것까지도 종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요, 신학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요, 교파 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요 내가 나와야 싸울 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싸울 때예요. 믿거나 말거나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저는 성경 안 썼습니다, 여러분. 아멘. 들림을 모르는 척해? 똑같은 말만 전하는 목사가 있다고? 그런 목사 있다고? 나다. 유튜브 여러분 보십니까? 나라고. 귀신 쫓지 말라고. 아니 귀신 쫓으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쫓지 말라고 그러면 네 성경은 딴 성경이냐? 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그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판단하고 너무 정죄하고 그러지 말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말씀 CD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림교회나 담임 목사 문일지 이름을 치면은 거기 술에 대해서 아주 끝내줍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언 13장을 잠깐 읽었죠? 잠깐 읽었더니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 쫓지마. 술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없어? 목사님, 성경에 없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술하고 나와요. 저는 술 안 마셔요. 그래도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아멘.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 나가서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했더니 누가 태클 하셨어요. 그거는요, 그거를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태클을 몰라요. 들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 전쟁하는 보약입니다. 해답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들림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들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세요? 총 꼴라고요. 총 걱정도 잘 돼야죠. 그러려면 들림 받아야 잘 되지. 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고. 응? 다 제대로 된 것도 있고 하나님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한테 병 주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손을 하도 말하니까 너 몇 나가 임마. 너 아빠하고 아주 연을 끊자고 때는 부분에 더러운 것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피 한 방울이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 어서 돌아오. 아버지 뭐래? 대문 열어주지 마. 저런 자식 다시는 집에 들이지 마. 당신 들어가자. 아우 아무리 아빠 왜 당신도 쫓아낼 거냐? 그러면 알았어요.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는지 아세요? 문 열고 어서 돌아. 막 아버지는 그러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이 그냥 두들 앞에서 너 한번 그냥 비참 쳐볼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냥 저쩌볼래? 해놓고서 하나님은 목을 빼고 나간 자식 기다리기만 어서 돌아오. 찬양도 있잖아요.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대전이 나면서 들림이에요. 들림 받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도적같이 임하는 날,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할 때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분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를 졌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